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가는 장면인데, 우리가 읽을 본문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얻을 수 없나이다. 속되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단순하게 읽은 본문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인 고넬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로 하나님 마음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에 대한 축복을 누구에게 오늘 먼저 주시느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워낙 못 깨달을까 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기준을 깬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뭡니까? 중요한 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실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항상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은 미안하지만 우리 수준의 인생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시 차례 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성종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누구신지 압니까? 잘 모르겠죠.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오순절 교회 말고 한국에 가장 뼈대가 있고 영향이 큰 교회가 충녕교회입니다. 그 충녕교회를 사실은 담임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 총신대 대학원 학장을 이깁니다. 그리고 총신대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리고 이 목사님은 충녕교회 담임할 때에 그 장로가 누구였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통령이 온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청와대 가서 만찬하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크게 목회하고 쓰임 받았던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신학의 배경이 뭐냐라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영적인 걸 배제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단회 한 번밖에 없었다.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 없다. 그러니까 조금 색깔로 말하면 약간 율법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를 쭉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장모님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야 죽으면 과연 천국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니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장모님이 이제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냐 이렇게 묻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뭔가 그렇잖아요. 이 장모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자꾸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될 시간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환상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 신학적인 배경에서 환상을 본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환상이냐?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봤거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한 것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500회 이상을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면요. 저 인도에 가 계십니다.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잠깐 듣고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조금 보니까 이래요. 천국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제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뭐 24장로 12사도 다 있는데 천국에 뭐가 있냐면요. 12계단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고 계단이 12개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상급이 순서대로 첫 번째 계단에 앉은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저 좋은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셨냐라면 선교사님들이 있더래요. 선교한 분들. 선교사님들이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대열승리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지. 그래가 동계가 성계가 선교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누가 했냐 그러니까 두 번째 계단에는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전도사들이 다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스플전 목사님.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두 번째 자리에 싹 다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제 또 3단계 이렇게 가니까요. 세 번째 자리는 누가 있냐라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했었던 그분들. 근데 정말로 복음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아는 큰 교회 목회자들은 1, 2, 3단계 아무 데도 없더래요. 근데 그 3단계 때는 누가 있냐라면 목회자 가운데요. 참 농어촌 목회자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때문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들이 3단계 싹 그리 다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큰 교회 목회자들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12단계 맨 끝에 그래요. 신학자들 그 끄트머리 있더래요. 그럼 본인이 천국과 지옥을 확인하면서 그냥 이야기 잠깐 들으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에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한 5번째 가니까 교회 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뭐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도해라. 다른 거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 전도 외에는 없다. 저는 이게 늘 우리가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보고 와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영원한 거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또 주의 천사가 뭐 하는데 총동원 되었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총동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데 있어야 되지 하나님과 관심 없는 곳에 내가 있다.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총동원해서 뭐 하는 데 있느냐? 요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와 같이 정말로 복음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복음 받을 자, 생명 받을 자. 하나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필요한 자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이 필요한 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걸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뭐 하는 사람, 생명 전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필요한 받을 자와 이 생명을 전달할 전도자. 이 두 사이에 하나님이 오늘 말합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니까. 자, 그럼 일단 결론 내놓고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깨닫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이 기회에 막히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람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걸 득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촛대가 어디로? 바울에게도 넘어가죠. 자,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기회, 우리가 이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전도에 방해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계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한계 아닙니까? 우리는 수많은 한계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뭐? 여기 있어요. 전도에 방해되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요 3번이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 가장 뿌리 속에는 뭡니까? 여기에 있다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이 복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막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가지고 생명 다 얻었는데 율법이라는 이 잣대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다 한다. 내가 저 이방인을 거룩하다 한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막지 마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여기에 방해가 될까? 이걸 보셔야 돼요. 전도에 방해되는 한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깨달아요. 자, 누구에게나 안 그렇습니까? 다 이거 있잖아요. 상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밖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가문의 흐름 속에서 영적 대물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당연하죠.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상처, 환경의 상처, 뭐 사람의 상처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 안에 이미 이걸 치유받았는데 문제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싹 다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이 대열 속에 전도 대열 속에 쓰임 받게 하는데 여러분의 상처와 가문의 모든 영적인 흐름과 대물림을요 이렇게 삼아야 돼요. 완전 전도의 발판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 받는데 걸림돌이 돼. 이것 때문에. 이거 치유 못 받으면요. 이 시간표가 막힌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율법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가문의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뭐냐? 가장 첫 번째 전도에 반개되는 우리의 한계를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싹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가문의 흐름들을 뭐 하니까 전도의 도구로 바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두 번째 주시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쓰임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내 생각에 갇힙니다. 거의 현실에 갇힙니다. 거의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일이 뭐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이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바울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다까지 갔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땅끝을 가는 시간표야.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문을 마음껏 열어갈 거야. 그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제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 어디까지? 로마까지 시간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달리아 사람 로마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 올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뭡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세계 복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느냐. 그렇죠? 저는 요즘에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게요. 교회 위기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간표입니다. 유럽 교회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참 미국 교회 이미 지금 무너지고 한참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어떻게 되냐? 지금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통계상
완전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뭐 후대 완전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표를 봐야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무너진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표를 잘 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뭐 부흥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 시간표입니다. 새 뜰을 담은 성전을 두고 기도해라. 저는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지금 나온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보시는 시간표.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흐름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교회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중세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새 뜰을 담은 성전의 이 축복을 진짜 가졌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 기도 속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말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이방인의 뜰. 아니 뭐 하나님 지금 우리 시간표가 그랬던데 뭐 아직 아닌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이방인의 뜰을 가장 앞에 가장 넓게 하나님 마련했어요. 그 말은 지금이 아니고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할 말이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기도에 담겨야 돼요. 뭐가 담겨야 되냐? 237에 담겨야 돼요. 마지막 교회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어려워도 237을 향한 뜰이 있고 성교의 뜰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면 생을 걸고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실력이 되냐 형편이 되냐 우리 수준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없느냐? 진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 아무도 해결 그렇잖아요. 그거 치유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입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입니다. 어디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를 통하여 이 언약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잖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뭐 하는가? 이 예수 이름으로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후대를 뭐로? 서밋으로. 이게 주님의 부활 메시지의 키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사였던 이 응답은요 베드로 한 사람으로 고넬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응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의 절대망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문들을 확 열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뭐 하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 전도의 절대 망대는요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한다 열매가 있다 이 말이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전도의 절대 망대 속에 쓰임 받으면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후대를 세우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대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대열 속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요 그 응답을 가장 누가 보느냐 봐요. 말려 안 돼요. 이거는 설득도 안 돼요.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이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가느냐? 이 응답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의 절대 망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 받았다. 여러분의 후대는요 그 응답 가진 절대 작품으로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왜 이걸 남기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념비를 남겨라. 너희가 체험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12돌을 탑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후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이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다. 왜 이 증거를 남깁니까? 그 증거는요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후대를 위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망대가 단순하게 우리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평생의 증거와 기념부로 남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 작품이 뭐 하는가?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딱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요, 물론 우리 시간 메시지 중요합니다만 진짜 조금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전도회. 저는 그냥 여전도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여전도회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 지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처럼. 그러면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힘있게 해야 될 게 뭐냐? 그렇잖아요. 기회거든.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여전도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뿌리 깊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진짜 왜 그 후대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썼던 우리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로 다 썼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는 게 우리 여전대가 어떻게 기도의 일꾼으로 진짜 이걸 회복하고 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 중심으로 좀 금요 기도회를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뭐 우리가 뭐 잘하자 못하자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 나오고 뭐 평상시 기도하는 거 나오고 막 하는데요. 솔직히 기도가 잘 됩니까? 24시 됩니까? 수시로 잘 되어집니까? 뭐 그냥 우리가 살아날 만큼은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 안으로 들어갈 만큼의 깊은 기도는 좀 필요해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가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깊은 기도 안으로. 얼마만큼? 이거 볼 만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만큼. 내 인생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들어가 빼야 돼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그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합심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될 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된다니까. 여전대의 가장 큰 사명 첫 번째 저는 이거 회복하라. 금요 기도회를 뭐로 회복해라? 진짜 영적 치유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숨기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니까요. 기도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저 기도에 딱 안 갑니까? 천국 두고 그렇잖아요.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 살려라. 기도의 구심점을 만들어라. 저는 가장 시급하게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회복하면 다 회복한다고 말해요. 금요기도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힘 있다. 그러면 새벽 재단 회복하시고 조금 더 힘이 있다. 이러면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회복해요. 근데 포커스는 회복해야 돼요. 이 금요 기도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영적인 힘을 키우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변화되어질 만큼 진짜 금요 기도에 들어왔다. 새 신자들이 완전히 뒤집을 만큼 이 응답 기도의 힘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전대회가 특별하게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 두 번째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후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미로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후대가 있고 또 그 밑에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이 응답 주시게요. 여러분들은 후대에 대한 뭐 하는 거야?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아니면 다른 걸로 섬기든 반드시 하세요. 토요스쿨을 완전히 살려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인데요. 금요일은 진짜 기도로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사실은 그거 가지고 못 살리잖아요. 그거 영적인 거 못 살립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는 밖에 없어요. 이 토요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바탕과 분위기와 시스템과 이거 다 해야 돼요. 물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뭐 교육자들이 하고 뭐 중요한 교사들이 할 겁니다. 근데 발판이 필요해요.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발판에 관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토요일 그걸 살리는데 우리 여전대회가 마음껏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해라.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 그냥 다민족 이러면 안 돼요. 다 다민족입니다. 이 다민족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민족 가운데 한 사람의 제자는 책임질 만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다민족 가운데 한 나라 살려 한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잖아요. 한 사람 내 책임진다. 그게 바울 아닙니까? 내가 바울 한 사람 책임진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이 이 영담들을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민족 제자 이 한 사람을 내가 먹고 키우고 그 나라로 파송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전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델이 되는 인물 누구냐? 브리스길라. 그렇죠. 브리스길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던 이런 중요한 제자를 섬기고 파송하는 데 생을 그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여러분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첫 번째 1번을 회복하세요. 저는 기도 회복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회복하면 이 뒤에 거는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좀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 만큼 보입니다. 함께 하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근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특별하게 우리 여전도회가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셨사오니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발판되게 하시고 이제 이 37의 제자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을 만큼 증거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